은혜의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동행의 약속을 믿습니다. 날마다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진학, 직장, 사업, 사람과의 관계 등의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군대, 객지, 외국에 있는 성도들, 병상에 있는 환자들,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하는 이들, 같은 시간에 간화실, 교육부실, 유아실, 농학교회에서 예배하는 이들, 지교회, 형제교회, 협력교회, 돕고 있는 기관과 선교지 등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건축헌금 등 마음을 담아 예물 드렸습니다. 어수선하고 혼란한 세계 정세 속에서도 성도들의 일터가 안정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더 많이 드릴 믿음과 조건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기쁨과 어려운 이들에게 많이 나누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전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인데 세월이 참 빠른지 세월이 참 안 가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신지 궁금합니다. 각자 형편과 사정에 따라 세월이 빠를 수도 있고 세월이 느릴 수도 있겠죠. 남은 한 달보다 조금 더 남았는데 남은 2024년도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게는 동생이 둘이 있습니다. 3살 저보다 어린 여동생이 있고요. 5살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한 40년 전에 다 미국에 가서 거기서들 살고 있습니다. 남동생이 혈액암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한 1년 전쯤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가서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그저께 금요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여기서 거기가 뭐 옆 동네도 아니고 금방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 갖고 있었는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땡스기빙 그 우리로 말하면 아주 큰 명절 주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도 의사들이 사망 진단서도 안 하고 다 놀러 갔어요. 그래서 또 미국은 장례가 오래 걸려요. 언제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서 제가 가긴 가야 되겠는데 무작정 갔다가는 한없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아침까지 그냥 마음속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찬양이 자꾸 이렇게 입에 오르내립니다. 여러분 살았으니 감사하고 하루하루 그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하시기를 바란다고 인사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해서 마음은 힘들지만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거울 때는 짐이라고 표현하죠.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무거우신가요? 어떤 분들에겐 자녀가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죄송하지만 부모가 짐일 수도 있겠지요. 직장이 혹은 배우는 것이, 건강이 짐인 분들도 계십니다. 목회하는 저도 지고 가야 하는, 지고 살아야 하는 짐이 있습니다. 영국의 특수 침례교 목사였던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기독교 고전입니다. 책의 첫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의 광야를 헤매다가 동굴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 철로역정 책의 주인공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는 것이지요. 그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있고 그의 등 뒤에는 커다란 짐이 이제 짊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크리스천은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무거운 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안 지려고 하고 꼭 져야 한다면 가볍게 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짐을 남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얌체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지고 가야 될 짐이라면 가볍게 질 수 없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짐이 없으셨을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는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른 길이 있거든 다른 방법이 있거든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으면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하셨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겠습니까? 예수님도 져야 할 십자가 때문에 힘드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삶의 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는 순간 세상이, 삶이, 모든 것이 바뀌던가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병든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공부 못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막 1등을 하고 어렵던 사업은 대박이 터지고 예수 믿고 나니까 달라지던가요? 삶의 짐은 여전히 우리를 무겁게 억누르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져야 할 짐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이해해야 하고 참아야 하고 양보해야 하고 때로는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만둬야 할까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그 짐, 그 부담을 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짐 지고 가는 일에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지만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어떻지요? 하나님의 뜻이 제 생각과 다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뜻 좀 들어주세요. 내 생각대로 좀 이루어주세요.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 아닌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욕심이 잉태하면 알고 있는 대로 하지 못하지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녀, 부모, 형제, 일터, 건강 그리고 교회 일까지 짐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그 짐을 피하려 하지 말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감당해야 합니다. 짐이 있다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짐과 비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짐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죠?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죠. 야, 그게 뭐가 힘들어? 내가 그 정도면 행복에 겨우 춤추겠다. 나 같으면 그 정도의 십자가는 웃으면서 지고 가겠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남의 신발을 신어보고 남의 신을 신고 살아보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어려워할 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으신 이야기일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불행합니다. 저 사람은 행복합니다. 나는 지고 있는 짐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짐이 가볍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진 십자가는 작아요. 너무 투덜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짐지고 가는 사람들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큰 십자가, 어떤 사람은 작은 십자가, 어떤 사람은 지저분한 십자가, 어떤 사람은 깔끔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게를 좀 달아봐라. 무게를 다 달아보니까 큰 십자가도 작은 십자가도 더러운 십자가도 깔끔한 십자가도 다 무게가 같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언제나 똑같은 십자가를 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가볍게 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워하고 마치 쇳덩이를 지고 가는 양 울상을 하고 있다. 나는 늘 공평하게 주지만 저마다 다르게 받는 삶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르게 느끼고 있다. 내가 지고 있는 것은 크고 무겁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것은 작고 가벼워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특별하게 재능이 뛰어나거나 탁월하게 공부를 잘했거나 그러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학을 친구들이 가는 걸 보고 나는 왜 못 갈까? 그리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갔어요. 와, 등록금이 무지무지 비싼 거예요. 돈이 엄청 들어요. 사야 할 책도 많고 해야 할 공부도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갈 때 들고 갔던 돈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는 다른 차보다 기름이 더 빨리 다는 것 같아. 금방 넣었는데 또 넣어야 하고.
5살 배기를 데리고 유학을 갔는데 그 아이 하나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살려고 그러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또 생겼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애들이 더 먹는 거예요. 아니 뭐 1살, 6살짜리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애들이 더 먹는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뉴스를 들었습니다. 한국 유학생이 복권에 맞았다는 거예요. 무슨 몇백만 원이 아니에요. 수백만 불. 뭐 우리 돈으로 치면 뭐 몇백억이 맞았어요. 이야, 이게 맞는구나. 제가 복권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저를 뭘로 보고 그러세요? 복권을 샀어요. 야, 정말 복권을 붙잡고 기도도 했어요. 제가 뭐 다 쓰지 않겠습니다. 공부하는데 필요한 것만큼만 쓰겠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꽝. 난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미국 살이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몇 년 뒤에 복권 맞았던 유학생 어떻게 됐나? 그게 뉴스에 또 나왔어요. 그 유학생 공부는 때려쳤고 부부간에 이혼했고 가지고 있던 수백만 불의 돈도 다 날렸어요. 노름을 했는지 뭘 했는지 풍비박산이 됐어요. 난 그렇게 어려웠지만 복권이 안 맞아서 짜증이 났지만 이리랑 물고 버텼어요. 물론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힘든 기간이 오늘 제가 사는데 큰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오죽하면 복권을 샀겠어요.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쳐다볼까 봐 신경 쓰면서 샀어요. 삶의 짐이라는 거,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세상 삶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힘든 일이 많아요. 예수님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구절을 잘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지. 내가 너희들의 짐을 없애주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라고 하셨을 뿐 짐을 덜어주신다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하면 참된 평안과 참된 구원을 얻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짐을 맡겨라. 그런데 우리가 맡기나요? 잘 안 맡겨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얼마 없었습니다. 특히 저는 강원도 철원군 갈말면 군탄 1리에서 살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까지 앞에는 군탄강, 뒤에는 한탄강이 있는 그런 동네에 살았어요. 1년에 입에 달달한 걸 넣을 수 있는 것은 엿장사가 올 때 한두 번이었어요. 자동차를 타는 건 어쩌다 할머니 집에 갈 때 한번 타보는 거죠. 그런데 그 동네에 가끔 자동차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여자 선교사님인데 예쁘게 생기고 머리가 하얀 선교사님이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우리 동네에 오시면 자동차를 우리 집 앞에 세우세요. 당연하지, 그 동네 목사 있는 집이니까. 선교사님이 동네를 다니시는 동안 그 차는 제 거예요.
뭐 핸들도 돌려보고 뭐 별거 다 합니다. 선교사님이 가실 때쯤 되면 제게 말씀하세요. 신이라 차 태워줄까? 네! 그러면 저를 차에 태워주세요. 그러면 마치 올림픽 금메달 딴 선수처럼 막 손을 흔들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그렇게 저를 돌아주시고 저를 내려놓고 가셨어요. 그 옛날 선교사님들이 활동할 때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을 마치고 돌아가시는데 머리에 짐을 지고 가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방향이 한 곳밖에 없으니까 타라고, 내가 모셔다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탔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뒤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아주머니가 그 차에 올라타가지고 머리에 짐을 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짐을 이걸 걸어도 힘든데 차가 움직이는데 그걸 머리에 지고 있으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려놓으시라고. 그 아주머니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 차 얻어 탄 것만도 감사한데 짐까지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성도들 중에는 그 아주머니 같은 이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맡기라고 하셨는데 안 맡겨. 하나님께 맡기질 않아. 그리고 쩔쩔매고 끙끙거리고 있어요. 시편 55편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찬송 잘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 압니다. 근데 잘 안 맡겨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그 밖에 많은 찬양이 있어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말씀을 의지하고 찬송하며 산다면 우리의 짐은 가볍게 지고 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도 해야 하지만 주 안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는 서로 짐을 나눠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짐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란 뜻이 있습니다. 질병의 짐, 물질의 짐, 영적인 짐, 우리가 때로는 혼자 지고 가기 어려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라는 거예요. 힘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지게를 지어보셨나요? 지게. 제가 어릴 때 강화에 가면 제 몸에 맞는 지게도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질 수 있게 조그만 지게가 있어요. 그 고향에 내려가면 할아버지가 짐을 지다가 신이라 너도 한번 져봐라 하고 짐을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지라고 그래요.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러면 막대기를 이렇게 짚고 일어나요. 우리 고향에서는 작대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일어나죠. 근데 할아버지가 뒤에서 살짝 들어 올려주면요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짐을 나눠진다는 것은 작대기로 받치거나 뒤에서 살짝 올려주는 것 같은 도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다 같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새 계명이고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인도의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수도원에서 있다가 수도원 밖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막 눈이 내리고 날씨는 춥고, 그런데 다시 수도원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추위에 쓰러진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썬다싱과 같이 갔던 수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썬다싱, 큰일 났다. 우리도 늦으면 저 사람 꼴로 할 테니 빨리 가자. 그리고 그 사람은 길을 재촉해서 갔습니다. 썬다싱은 눈길에 쓰러져 있던 그 사람을 들쳐업었습니다. 힘이 빠진 사람을 업고 가는 건 더 힘들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혼자 걷기도 힘든 수도원까지 가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썬다싱에 흘리는 땀과 그 열기 때문에 등 뒤에 엎였던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은 썬다싱 때문에 살았고, 썬다싱은 등에 엎였던 그 사람 때문에 살 수 있게 됐어요. 수도원에 다 도착했을 때 발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저 사람처럼 될지 몰라. 그리고 앞질러 갔던 그 수도사가 얼어 죽은 겁니다. 후에 썬다싱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 나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내가 지고 갈 짐이 있을 때는 오히려 삶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지고 갈 게 없으면 그때가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남의 짐을 져주면 하나님이 더 큰 상으로 갚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이런 찬송하지요.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기를,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시편 66편 10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혜를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어려운 짐을 졌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으로 남을 돕는다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짐이 있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벗어 던지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아주 깊은 물은 모르지만 낮은 냇가는요, 장마가 지고 물살이 셀 때 건너가려면 자기가 들고 가기에 어려울 만큼 무거운 돌을 품에 안고 건너야 됩니다. 그래야 물살에 자빠지지 않습니다. 내 몸을 무겁게 해야 그 냇가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짐, 우리가 안고 있는 짐, 무겁지만 그걸 끌어안고 살아야, 그걸 끌어안고 승리해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도요, 많은 짐이 있습니다. 세계 수많은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킵니다. 연결된 지교회, 형제교회, 협력교회, 기관, 선교지, 도와야 될 선교사 많습니다. 어떤 때는 힘에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힘들 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줄 믿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또 질병이 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년엔 안 할랍니다. 안 하고 뭐 할 건데?
미안합니다. 얼마나 더 살 건데. 안 하고 뭐 할 건데. 물론 각자의 사정과 형편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짐을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짐 질 만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조건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짐을 나눠질 교회와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한 것 아닙니까? 내가 짐을 나눠질 만큼 힘이 있으니 감사한 것 아닌가요? 그 짐들이 내게 해만 될까요? 그 짐을 잘 짊어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 짐 때문에 남이 유익을 얻기도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세상에 짐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많이 진 자가 누굽니까? 다 있습니다. 그 짐 잘 감당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369장 1절 2절 부르시고 3절 부를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리라.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많이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불매한 이어서 장래 위로받겠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짊어진 짐을 벗지 말고 주께 맡기고 잘 지고 가라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교제하심이 예배드린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